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전화를 받고 일어나게 됐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다 성경책이 소중하지만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 또 그리고 성경책의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우리가 이 책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복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시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볼 때
첫 구절을, 모든 서신의 첫 구절을 참 굉장히 사랑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꼭 바울이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받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 소개의 내용이 제 심장을 더욱더 뛰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첫 구절 말씀은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 소중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도 이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의 첫 구절이 다 우리의 심장을 더욱더 뛰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바울이 왜 축복의 통로였는지를 바울은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바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많이 무뎌졌지만,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종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인이었던, 그리고 엄청난 수재였던 바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큰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제 종이 되셔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시는 때가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바울 선생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제 종이십니까?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제 안에 간절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도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네에 있는 조부의 종과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같은 종이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어느 조그만 마을의 졸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이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직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참수형에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직분, 권찰이라는 직분, 서리집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시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믿는 자로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 종이었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진행하셨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차근차근 그 일들을 진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왕족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맡은 그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몇천 년이라는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키의 역할을 했던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단 1년만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데 몇천 년을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결과가 가볍게 여겨져서 되겠습니까? 단순히 제가 낳은 아들도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맡고 있는, 자신이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여정을 우리는 조금은 아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홀홀 단신으로 후원금 하나만 기대고 그 후원이 어려울 때에는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지역들을 다 다녔던 바울의 그 열심.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것이 중요합니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분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건이죠, 물건. 근데 왜 물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당시 종은 물건과 같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들을 바울은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도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한 자리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시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죄송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복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물질을 맡기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명예를 맡기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관계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무엇을 맡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진정한 축복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내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통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왜 어떻게 하든지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나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보지 못한 곳의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와 또 로마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를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상관없는 로마에도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월 달 베트남을 잠정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필리핀에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게 돌아다니는 게 과연 이게 선교냐? 젊은이들이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와야 선교가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셔서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필리핀 땅을 향해서 베트남 땅을 향해서 또 어딘지 모르는 하나님께 열어주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교이고 최고의 사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선교사님께 함께 계시지만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요. 로마에 이렇게 가기를 애타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로마를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하셨죠? 죄수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갇힌 자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필리핀을 다녀온 이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40대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하셔서 재정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셔서 가셔서 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지원하시고 오실 수 있으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에 갔을 때 더 건강할 때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 로마에 갔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며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언가 역할을 막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봉사도 해주고 사역도 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갈 때 그렇게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바울의 로마의 그 사역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에 비해서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또 베트남에 가는 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서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똑같이 필리핀 갔을 때와 같이 비전 트립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베트남에 나아가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땅을 다니며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한다면 20대의 청년들이 가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영어를 잘하고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는 그 사역만큼이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우리 성도님들대로의 직분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코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았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의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의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베트남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각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또 선교 가야 하는 베트남과 또 다녀온 필리핀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